세상을 넘어 공공의 하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아버지 잠시 인사를 위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려겠는데요. 마음에 진심을 가득 담아서 옆사람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육각탄 연합선교회 창립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소원함을 주시어 우리가 이처럼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 육같은 지역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것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이요 가슴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배성을 살아가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이 시간 이제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광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가탄 연합 선교회를 창립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선교회를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갈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가탄 연합 선교회 모든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께서 인권, 영권, 물권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육가탄 연합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이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많은 추수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욕 장로교회 송성열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육가탄 선교연합 창립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가운데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뉴저지 장로 성가단 나오셔서 나를 받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교회를 섬기시고 육가탄 연합 선교회의 사무총장으로 섬겨주실 이춘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평안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를 그 많은 분들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키실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마 저보다 더 키 크신 분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저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시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이 은혜로운 찬양을 보면서 야 나도 저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거든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다들 장로님으로 귀하게 섬겨주시는 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와 닿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 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하여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에 잡혀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언제나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받게 하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요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선교학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12지파가 생기게 하셨고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형성되어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천하 모든 만민이 이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만 하는 사명은 망각하고 이 복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교만에 빠지고 죄악을 짓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 그리고 12제자가 마치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초대교회로 발전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이것은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자이건 타이건 자기 고향이 아니라 타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그래서 이민 지역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발전해 나간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배경인데 그 많은 디아스포라의 실제적인 시작을 바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되어서 잡혀간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민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은 개, 돼지 취급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에 빠진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아수르 나라로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정확히 2600년 전에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기에서, 그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시는 것.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주시는 은혜와 그 은사에 만족하여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흩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비결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 디아스포라는 바벨론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키워드입니다. 왜 육각단 선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멕시코도 큰 나라이잖아요. 이 멕시코도 미국에 가깝고 특히 그 LA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뭐 티후아나나 이런 북부 지역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인종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혼혈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아즈텍이라는 굉장히 번성했던 그 인디안들과 혼혈되어서 거의 멕시코의 중심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선교하는 육각단 반도 쪽에는 마야 인디안들입니다. 혼혈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혈통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왜 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디아스포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육각단 선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906년도에 이 육각단 지역의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석유를 검은 황금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육각단 반도에는 녹색 황금이라는 것이 크게 성행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밧줄, 튼튼한 밧줄의 그 원료가 되는 섬유가 바로 에네켄이라는 용설남 또는 선인장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특별히 육각단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를 채취해서 전 세계의 밧줄의 80%를 그곳에서 이렇게 공급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주가 거기 땅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고, 그 구입한 땅에서 밧줄 섬유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큰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일꾼들을 찾았냐면은 바로 한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미국인 중개상과 또 일본인들이 중간에 서서 1033명의 한국인들이 지구 반대편인 멕시코까지 1906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 처음 도착한 곳은 프로그레소라는 항구인데, 우리가 나중에 선교지에 가게 되면 다 가보게 될 장소인데요. 거기에 도착해서 말도 안 통하죠. 기후도 다르죠. 그때 당시에 사회 계층이 여럿이 있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계층이 바로 교육도 못 받고 또 무식하고 야만인이라고 인식되었던 마야인들인데, 그 마야인들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적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거의 노예와 같은 착취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한국이 나라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갈 곳 없는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1033명의 우리 동포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내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점유되고 독립을 위해서 언젠가 독립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요.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돈을 한국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다녀갔던 곳입니다.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립자금을 그들은 아낌없이 내어주고 언젠간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1945년도 해방을 맞이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돌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곳에서 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럼 한 세대가 거의 다 지났잖아요. 그래도 내 뼈는 고향 땅에 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버텼는데 그만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남 때문에 또 못 가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에 못 가게 되다가 결국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한국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한인 후예들이 되었습니다. 육각단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사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들의 걸음,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 걸음을 다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80년도에 처음으로 육각단을 방문하게 됐어요. 어느 교회들이 소규모의 선교 팀들을 보내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만나게 되고 여기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접촉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그 육각단 지역을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도는 100주년 기념을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100주년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400만 불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거기에 아동병을 하나 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곳에 가서 100주년 행사를 순수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선교지에 가서 방문하는데 그곳은 좀 낙후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육각단에는 약한 메리다가 주도인데 그 메리다 주도 관할 지역에 1000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1000여 개의 마을 중에서 교회가 있는 교회 하나가 있는 그런 마을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최소한 교회 하나 있는 마을이 저희가 그 현지 목회자 협의회와 공동으로 함께 조사하고 자료를 모은 결과 20%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공동으로 사역할 때 모든 마을에 한 교회씩 세워보자 이런 협의를 하고 사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이렇게 대화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특히 한인 후예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말하기도 했었죠. 그건 메리다 관할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육각단 반도 안에는 최소한 5,000개 이상의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을의 역사는 대지주가 큰 경작지, 그 에네켄의 경작지에 일꾼들을 고용해서 땅을 띄워줘 갖고 그곳에서 당신들 사시오 하고서 띄워준 곳이 바로 모든 마을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시면은 언제나 대지주의 저택, 그리고 에네켄 공장, 폐허가 된 공장, 그리고 뭐 나라에서 지어진 학교, 천주교회, 운동장 이런 것들이 언제나 중심가에 있고요. 그 둘레 주변에 마을 사람들의 집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5,000개가 넘습니다. 그걸 들으셨을 때 뭔가 느끼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한다. 육각당 연합성교회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이 사역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래서 현지인들과 공동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정말 저는 10몇 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현지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음악 선교를 통해서 현지 극장에 가고 주정부와 TV 방영까지 다 해가면서요, 상류층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시도, 전도, 그리고 가난한 마을에 가서 부제품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그곳에 파송해서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봤는데 문제는 이것을 책임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역하던 교회나 단체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많은 경우에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각당 연합선교회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원수의 나라요. 우리를 착취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민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뼈를 묻으러 오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을 떠난 지 벌써 44년째입니다. 저는 남미로 갔기 때문에 미국으로 직접 오지 않았기 좀 다른데요.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이 이민을 갔을 때는 내가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오리라 이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뼈를 이곳에 묻고 여기에서 나는 한 평생을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적을 거예요.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다시 금이환영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이민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원수와 같았던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포로 삼아서 노예처럼 착취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살게 하는 그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하되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성을 복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고 너희도 복을 받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성경에서 샬롬이 제일 많이 쓰여졌던 상황은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다툼이었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최소한 170번 이상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샬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평화 그 의미의 이상의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은 또 다른 의미로는 조화입니다. 균형입니다. 그것은 웰빙이에요. 웰빙.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먹어야 온 몸이 기능을 제대로 하잖아요. 웰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 관계의 웰빙, 일하는 데 웰빙,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웰빙,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성읍에 우리의 디아스포라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각당 지역에 가서 이 샬롬을 외치고 싶습니다. 이 샬롬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현지인들이 복음화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중남미 선교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28개국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에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아르헨티나, 저는 파라과이에도 살고 아르헨티나도 살고 브라질에서 살았는데 11시간 되는 거리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요, 한 곳에서 잘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한다면은 이 남미 전역을 다
품을 수 있다 하는 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전처 기지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샬롬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조화와 균형이 있고 또 그들이 복되게 해서 천하 모든 백성에게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샬롬을 이룰 것인가 이죠.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구성원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그 대상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필요가 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샬롬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평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얼마나 나눌 것이 많습니까? 저는 육가땅 연합선교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한인 후예들이요, 참 머리는 똑똑해요. 하루에 1000개가 넘는 보통 칼로 하나를 자르기도 힘든 그 용설란이라는 사람 키만한 그 선인장의 일부분을 하루 한 사람당 2000개씩 잘라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큰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분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뭘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냐면은 헝겊을 가지고 장갑을 만들었어요. 장갑을 가지고 하니까 2000개가 아니라 4000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대지주들이 이 한국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더욱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내 부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소유다. 이 아이들이 너희들이 가져가기를 원하면은 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더 많은 착취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한인들의 이민의 역사였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인디안들보다도 훨씬 교육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지만은 언어를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착취의 역사가 있고 고문의 역사가 있고 또 눈물의 역사가 그렇게 긴 거예요. 한인의 불쌍한 현실들을 알게 됐을 때요, 여기는 꼭 사역해야 되는 곳이구나. 제가 2006년, 4년도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 첫 그 이민자로 그 배에서 태어났던 당시 100살이었던 고흥룡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80년대에 한국분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첫 번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왜 이제 왔어?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독립자금도 아낌없이 바치고 고국의 향수를 가지고 살아갔던 한인 후예들에게 우리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이 한마디에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서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분들이 정말 한인 후예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침 점심시간을 지나서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시장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선교사님 한 분이 아는 현지인한테 우리가 밥을 못 먹었으니까 좀 점심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 뒤에 왔는데 계란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왔는데 깜짝 놀란 게 뭘 갖고 왔는지 아세요? 김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김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만들어주곤 했는데 양배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매운 소스를 막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한인 후예구나.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성은 최씨였는데 지금은 그 최씨와 비슷하다 해갖고 산체. 또 어떤 분은 꼬로나라는 별명, 그 성을 갖고 있어요. 왜 꼬로나 했더니 고시였어요. 고시에서 꼬로나가 되고 그 나라 성을 따지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진 육가땅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참 선민의 특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과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여 너희도 평안하게 하라. 샬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이 육각단 연합성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동기와 이러한 디아스포라에 가서 사역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그곳에서 전하여 그분들도 샬롬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샬롬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걸음을 이끌어 주셨기에 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바벨론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육각단 연합선교회로 불러주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평화를 전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여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이크를 편하게 내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송호민 한성개혁교회 송호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가탄 성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헌신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물질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유카탄 지역에 주님의 샬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